열왕기하 4장 17절부터 17절에서 37절까지 열왕기하 4장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다른 주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라.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에게 이르되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이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리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엘리사가 일어나 여인을 따라갑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가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니라. 같이 봅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91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입니다. 슬픈 마음입니다.
공들고 다지 태풍의 안길들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를 기쁨 발길 닦는 우리 복잡해 나가오니 예복기 경배하며 하늘 두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만이요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문일세. 할렐루야. 시작하면서 언짢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삶의 주변이 또 뭐 나라나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은 예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이 분명해야 돼요. 정말로 사랑으로 다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참 억장이 무너지는 뭐가 무너져요?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경우를 당할 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우리가 의지할 리는 하나님 한 분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이 신실한 신앙인들의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수냄 여인과 같은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글락성에 망명해가지고 있던 다윗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블레셋과 사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블레셋 편에 서가지고 사울하고 전쟁하려고 출전을 해요. 출전을 해 나가면서 자기가 살던 시글락성을 이렇게 비워놓고 나가지. 그저 여인들과 아이들만 있는데 비워놓고 나갔다가 이제 다행스럽게는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있어가지고 다윗은 유대인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서로 갑론을박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시글락성에 피해 있던 다윗이 그를 데리고 갔던 블레셋 왕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나는 너를 믿지만 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할 수 없다. 니 돌아가거라. 그래가지고 되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이 이게 아말렉 사람들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 적군에게 점령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있던 재물은 약탈을 당하고 처자식들은 포로로 붙들려가지고 다 끌려가 버리고 빈성만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표현을 보면, 개역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막 땅을 치고 오는 거야. 그러다가 그 사람들, 다윗의 신하들 중에서 다윗의 그 부하들은 다윗을 위해서 나라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다윗을 쫓아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돌 들고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치려고 막 해요. 그럼 그 표현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다윗이
군급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딴 사람들은 막 다윗을 원망하고 다윗을 돌들고 막 때리려고 덤벼드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지금이라도 따라가면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처자식들을 데리고 오기를 원하는 거지.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바로 내려요. 가라. 그러니까 바로 군사를 몰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가자. 막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 다 찾아가지고 와요. 자녀들만 찾는 게 아니라 물건까지도 노력해가지고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전리품을 걷어가 다니는 게 많았는데 그걸 전부 다 뺏어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런 전과를 거두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말입니다. 이 수냄 여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종을 바로 알고 열심히 돕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요. 그리고 대접을 하고 정성을 다해 대접하고 그를 위해 가지고 방을 꾸며 가지고 아예 그가 쉴 수 있도록 그의 방을 따로 꾸미고 그의 침대를 따로 꾸며놓고 장만해놓고 그렇게 대접을 해요.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고 있으리라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고 우리 신랑 나이도 많고 나도 뭐 지금까지 다 자식까지 살았는데 날 속이지 마세요. 날 속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진짜 그 말대로 1년 만에 아들을 안게 되어졌습니다. 잘 컸어요. 얘가 이제는 말도 좀 잘하고 아빠 엄마 앞에서 애교도 부리고 막 쫓아다닐 만큼 이렇게 돼. 아버지 따라 막 들어도 가고 막 이 정도 됐어. 근데 아빠 따라 갔다가 아이고 머리야 아빠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보채니까 아버지가 사원한테 종한테 야 저 엄마 갖다 엄마한테 갖다 줘라. 네, 내가 안 되겠다 바빠 안 되겠다. 야 엄마한테 데려다 줘라. 엄마가 데려왔는데 엄마가 안고 있다가 무릎 비고 있다가 애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 속에 말입니다. 처음 애기를 가지기 전에부터 날 속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놔놓고 왜 이렇게 데려갔는가라는 자식이 차라리 없을 때는 몰랐을 텐데 있다가 죽어버렸으니까 그것도 없다가 없을 때는 몰랐는데 자식을 갖다가 주셔서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가 키우고 있었을 텐데 데려가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그런데 오늘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른 거 안 해요. 아이를 들고 방에다 자기 방에 눕혀놓는 게 아니라 선지자의 방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가서 선지자의 침상 위에다 아이를 갖다 눕혀놨어요. 눕혀놓고 나와가지고는 식구들한테 죽었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한테 급하게 갔다 와야 되겠다고. 이 사람아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뭐한테 그렇게 급하게 아이고 내가 평안이라고 빨리 가야 된다고. 빨리 좀 나게 한번 피하고 사안을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는 사안을 보고 나를 위해서 빨리 가는 거예요. 그걸 재촉해가지고 빨리 사안을 한대요. 이제 선지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갔습니다. 갈멜산 가까이 갔는데 선지자가 보니까 수냄 여인이 오고 있거든. 게하시한테 온갑다 온다.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게하시한테는 평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딱 선지자 앞에 나가서 선지자의 발을 붙들고 앉아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뭐라 그랬는겨? 내가 뭐라 했는겨? 경성도식으로. 날 속이지 말라고 안 그랬는겨? 막 속이는겨? 막 하는겨? 막 한탄하고 덤벼드는 겁니다.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지팡이를 주면서 네가 가서
아이 얼굴에 이거 지팡이를 갖다가 놓아라 줬어요. 그런데 여인은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하고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당신하고 함께 가겠다. 같이 가자 이거야,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 많은 엘리사가 가니까 여인하고 같이 가니까 사환이 먼저 갔어요. 먼저 가서 놔봤어. 아이한테 지팡이를 얹어 놔봤는데 아이가 뭐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말도 하지 않고 숨도 쉬지 않고 대답도 없고 둘러봐도 대답이 없고 깨지도 않고 뭐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어. 쫓아가가지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고 그 위에 엎드려요. 눈에 눈을 맞췄고 입에 입을 맞췄고 손에 손을 맞추어가지고 딱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아이가 반응이 없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집안에 왔다 갔다 좀 이렇게 서성여요. 그러다가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는데 애가 몸이 따뜻해지고 재채기를 7번 하면서 이 재채기를 7번 하는 것도요. 이게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영적으로도 그런 그 모습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날 때 이런 현상들, 이런 그 감정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어떤 영적 현상들인데, 재채기를 7번 하면서 아이가 깨어서 일어나게 되니까 엄마를 불러서 그 아이를 안겨주는, 그리고 엄마가 들어와서 선지자 대처를 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녁에 이미 아마 1시간도 넘게 지났는데 더 길게 얘기할 거 없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딱 짚을게요. 저도 아침부터 저녁 6시 다 될 때까지 계속 일을 해놔가지고 지금 엄청 피곤해. 마침 내려오다가 아내이 이제 여기 온다고 준비한다고 얼좀 하다가 10분 남았더라고요. 지금 나는 10분만 조금만 이렇게 편하게 조금 허리 좀 폈다가 내려가야 되겠다 싶어서 허리 좀 편다고 10분 의자 위에서 약간 뒤로 이렇게 적혀가지고 누웠는데 그 사이에 잠이 들어가지고 제가 6분 늦었는데 길게 얘기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글씨도 문제라는 말 쓰기가 싫네.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요 한자부터 쓰면 갖다 안 돼. 글씨도 문제라는 글씨를 쓰려니까 진짜 문제가 지고해가지고. 아이고 주여, 참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참. 목사가 되어서 말입니다. 목사가 되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축복하고 지지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이게 안 돼요. 언제부터인가.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없는 거야. 진짜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게 아깝지 않는 저절로 기도해 드리고 싶은 이런 아이고 헛길로 세우지 말자. 아이고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문제 없는 나라는 있을까 없을까? 다 없어. 다 있어요. 다. 근데 법정이 무너지는 이런 문제를 만나는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문제를 만나면, 우리 보통 문제 만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에 아이고 소리부터 나오죠. 안 그럴까? 막 아이고 막 갖다가 난리치겠지. 주의하지. 심한 벌금 내려갔다가 안 했으면 좋겠다. 뭐가 코 안으로 자꾸 들어가서 미친. 아이고 아프지. 주 예수 우리 아버지 전세균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집사냐? 아이고 진짜로. 아니 교회 집사 좀 되는 놈이 공연하는 애들을 배우들을 갖다가 안 써도 된다면 목사님들은 최소한 강단에서 보면 거리가 몇 메다인데 설교할 때는 좀 빼줘야지. 그게 집사지.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건 뭐 미치겠네 진짜. 설교 끝하고 그냥 통성기도 하고 맞춰서 하지만 진짜. 내만 10만원 내라 그랬겠다. 10만원 내고 치 아프겠다 진짜. 문제는 교회가 벌금이 300만원인데 참 그러니까 정부에서 찬양할 때 마스크 내면 안 돼. 걸리면 10만원 벌금 내고 교회는 300만원 벌금 내. 우리는 그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힘드니까 내면 그저 덕석한다고 들었어. 코를 후벼도 좀 이해하고 빠져요. 참 미치겠다. 주여! 목사들 입은 다 가려놔놓고 말이야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문제 생기면 이 요인을 보세요. 낙심하는 것도 보통 우리가 절망하잖아요. 그죠? 죽었다 이렇게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끝났다 죽었다. 그럼 우리는 보통 그냥 절망부터 하는 절망. 절망하고 외치는 거죠. 절망하고 탄식하는 거죠. 울고불고 막 난리치죠. 근데 이 여인 보세요. 그럴수록 더 이렇게 사람이 차분해지죠. 그럴수록 더 이렇게 의연해지고 그러면서 우리 같으면 여러분 이 여자의 모습을 보면 상상 우리 같으면 문제 생기면 신랑 야바 막 안 그러겠습니까? 누가 아파요?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그럴 거란 말이지. 사람 찾는단 말이지. 옆에 사람도 찾는다고. 근데 이 여자 보세요. 아이를 들고 선지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선지자의 침상에 눕혀놔. 이건 그 침상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께 지금 이 아이를 맡긴다라는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여러분, 나라가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흔들리고 있지만은 저는 분명하게 믿는 것이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뭐 손해를 보거나 주 목사님처럼 감옥에 가거나 하는 이런 한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건 모르겠지만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냥 보통 나라하고 난 다르다고 믿습니다. 다른 나라들하고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일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막 심심해가지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심심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복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예정이 있었고 섭리가 있어서 복음이 증거될 때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선교사가 그 나라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데 자국어로 된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을 들고 선교사가 들어간 나라가 전 세계에 몇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대한민국 유일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들어왔을 때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요. 장로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우리처럼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들 거의 없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처럼 이렇게 유별나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처럼 막 부르짖고 방언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나라와 이민족의 문제들도 이런 문제들도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절망하거나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한테도 평안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평안이다. 별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금방 다녀올게요. 잘 다녀올게요. 이렇게 말하고 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주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여러분 내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이것이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또는 물질적인 문제든 뭐든지 간에 우리에게 문제라고 느껴지는 기가 막힐 이 여인 같은 경우에 기막히는 문제를 갖다가 만났잖아요. 이렇게 느껴지거든.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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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어요. 죽은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간 겁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봐야 돼요. 얼마만큼 간절하냐?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가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뭘 찾는다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기도의 사람을 찾는 게 필요해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혼자 그걸 붙들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기도의 사람을 찾아서 그 문제를 내놓는데 그 다음에 그가 한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는 그에게 기도하는데 간청했어. 뭐 했다고요? 따라서 간청했다. 이게 말을 많이 한 게 아니고 딱 핵심을 딱 짚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 했습니까? 날 속이지 말라고 안 했습니까? 속이지 말라고 안 했습니까? 어떻게 하시랍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원한테 지팡이 주고 가서 내려놓고 내려놔봐라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팡이를 들고 사원이 가는데 여인은 뭐라 그래요? 사원 따라 나가는 게 아니지. 당신하고 나랑 움직였다. 당신하고. 당신 안 가면 난 안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답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이 여인은 알아야 몰라요. 이게 여러분 답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런 지혜가 우리한테 필요해요. 이 여인은 답이 엘리사에게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안 움직여 나도 안 움직인다 이거야. 답을 알아야 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의 답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 알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 하면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내 힘 가지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뭐 누구는 뭐 이게 아니 누구는 답을 몰라가지고 헤매고 싶어요, 그죠? 그러지 않잖아. 다 알고 싶지. 모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문제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안 오는 거죠.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답은 하나님께 묻어요. 다시 믿어요. 결국은 답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이 여인도 하나님의 사람이 답이라는 걸 아는 거죠. 답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도 보통 여기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이 여인이 지팡이를 사원한테 줘가지고 내려 보낼 때는 엘리사의 마음 속에 가고 싶다 가기 싫다? 내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란 거죠. 네가 갔다 오너라. 네가 내 대신 갔다 오너라. 그래서 지팡이 줘 보내는 거예요. 나 안 가고 싶다는 얘기지. 그런데 여인이 딱 발 앞에 앉아서 하는 얘기 한마디, 나는 당신하고 같이 움직이겠다. 그 말 한마디에 포기하는 거죠. 아, 이거 내가 가야 될 일이로구나. 딱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네가 내가 가야 될 일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일어나서 오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수냄 여인이 하는 얘기 모습이 아니고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보면은 엘리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를 갖다 살리기 위해 가지고 올라가서 눈에 눈을 마주치고 또 손에 손을 마주치고 입에 입을 마주치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또 안 되니까 두 번 똑같이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애하고 어른하고 아이 위에 어른이 조그마한 애 위에 완전히 그냥 갔다가 잘못하면 어른이 달고 뭉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쉽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입에다 입을 맞추고 눈에다 눈을 맞추고 손을 맞춰가지고 엎드려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건 뭘 말하는 걸까? 하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일친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저는 쓰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가 되는 문제 있는 그 문제와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이런 일치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엘리사의 눈과 아이의 눈, 엘리사의 입과 아이의 입, 엘리사의 손과 아이의 손, 그와 내가 지금 같이 이렇게 한 덩어리, 한 일체가 되어져 가지고 있을 때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몸이 따뜻해지면서 재채기를 하면서 아이의 영이 돌아오게 되죠.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있는 가운데서부터 일어나게 될 때 다른 것만 다 찾아고 여기 엘리사가 뭐 누구냐, 그럼 누구와 일치하는 얘기냐, 뭐 이렇게 말했을 때 다른 건 다 놔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자꾸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도 말하고, 주님이 보는 곳으로 나도 보고, 주님이 행동하는 것으로 나도 행동하는, 주님이 숨 쉬는 것과 같이 나도 숨을 쉬는, 그러니까 주님이 보는 것과 나도 같이 보는, 주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도 말하고, 주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나도 행동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 여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나는 게 이게 무슨 어떤 영적인 어떤 원리나 계산이나 무슨 어떤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뭘까 고민을 해보는데, 그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처럼 오늘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진짜로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내가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지게 된다는 거죠. 문제를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들이 여기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점들을 좀 염두에다가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못할 짓이네 진짜. 에이 아버지, 숨을 쉬고 말을 하니까 자꾸 들어와서 미치겠어 진짜. 저를 고만하라고 그런 줄 알고 여기서 마치려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저와 여러분들 앞에 주어져 있는 삶들을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그냥 포기해 버리고 그냥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수넴 여인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제가 비록 좀 용렬하고 부족해도 마스크 안에 일어나는 이 마스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풀하기 같은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94를 쓰니까 너무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힘들어서 일회용을 갖다 쓰고 나왔는데, 이 안에 보풀하기 같은 게 뭐가, 그냥 쓰는 데는 괜찮은데 말을 계속하니까, 숨을 세게 쉬니까 아주 막 들어와가지고 미치겠어. 하여튼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너무 쉽게 절망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내려놔요. 우리 너무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러지 마시기를.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가고 기도의 제목을 공유를 하고, 특별히 눈과 눈을, 손과 손을, 입과 입을 마주쳤던 이런 모습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를 일치시키면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정자들이 문제가 있든 없든가 상관없이 위정자들이요, 자기 일꾼들을 세울 때, 장관이나 비서관이나 뭐 세울 때 보면은 내하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막 밀어줘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하고 같은 뜻을,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갖다 세워놓고 막 민다고.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뜻이 일치가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실 말을 대신해주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대신해주는 그 사람,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더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제단을 쌓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같이 하시고 주의 은혜로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기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지만은 그 문제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주님과 나를 일치시켜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를 시키며 하나님 하실 말씀을 우리가 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우리가 하는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문제들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을 줄을 모를까? 주제신 맡은 우리 구주가 그거지? 맞나? 369장입니다. 죄짓만